시편 118편 1절로 끝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제가 읽고 같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여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의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나는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볼 수는 없지만 그가 얼마나 인자하신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이방인보다 먼저 유대인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먼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들만 그 당시에는 그들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보면은 사도들도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그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몇천 명씩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또 예수 믿는다 그러고 또 고넬료라는 또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막 성령이 임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게 어떻게 일이냐. 왜냐하니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복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부터는 이제 복음 시대는 모든 땅 끝까지 가서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신 거죠. 항상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지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먼저 어떤 사람 중에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요. 또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또 택하셔가지고 같은 유대인인데도 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먼저 안 사람이 먼저 알았다는 것은
그 자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나중에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게 되면 그거는 부부 사이도 가능하고 형제 사이, 가족 사이에 이웃 간에도 가능한데, 본인이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이 똑같은 은혜, 이 크신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유대인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한 거죠. 왜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냐하니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감사하자. 모든 이스라엘인이 다 감사하고 아론의 집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 감사하자. 왜냐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시더란 거예요. 왜냐하니 구약은 특별히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구약은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을 주셔서 지키면 자손 대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책망하시고 온갖 질병 등이 온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더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거예요. 왜냐하니 특별히 구약 사람들은 더 알죠. 왜냐?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받고도 죄를 지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형벌하셔서 다 없어져야 되는데, 지면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이야기 들었단 말이죠. 애굽에서 조상들이 나올 때에 430년 종살이 하던 것을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이끌어내 주셨는데, 홍해 바다를 그냥 하나님이 쫙 그냥 갈라버리시고 그 남녀노소 그 짐승들까지 얼마나 최소 수백만이 되죠. 그런데 바다를 그냥 밟고서 지나가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저 바닷물에 이렇게 잠겨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역사를 바로 봤습니다. 이건 그 후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홍해 바다 갈라지서 역사를 본 경우는 지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보고도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느냐니, 그 다음에 간 곳이 광야더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막 어떤 사람은 성령 은사도 받고 막 꿈에도 꾸고 막 환상도 보고 또 그다음 병도 막 고침받고 그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를테면 예수 믿지 않고 원망하고 살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막 그냥 오히려 저주하고 악담만 퍼붓다가, 저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너무 죽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갈 데가 없으니까 끝까지 가니까, 그때 또 스스로 믿는 것도 아니죠. 왜? 마음에 악심이 가득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더하죠.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그 큰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그냥 악해져서 막 하나님에 대하여 막 원망을 이렇게 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와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전하는 사람이 없이 누가 이것을 믿겠느냐. 로마 10장의 말씀이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줘야만 듣고 그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고 믿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혼자서 믿는 경우는 저도 지금까지 보면서 한두 명은 봤습니다. 그 경우도 혼자서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자서 누가 전도를 받지는 않았는데 길 가다가 무료로 배부해준 성경책을 집에다 그냥 아무데나 던져 놓았다가 어느 날 너무 그래서 그냥 성경을 천천히 읽었대요. 그리고 책이다 보니까 워낙 또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 신약 성경을 한번 읽기 시작했으면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책을 한번 읽었으면 끝까지 읽는 왜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책을 신약 성경을 끝까지 읽다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신데
저도 그 경우 한번 딱 들어봤습니다. 신약 성경 무료로 그때 준 것을 받았다가 버리기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아무 때나 이렇게 놓아뒀는데 그거 안 보다가 어느 날 그저 그냥 한번 읽어봤는데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예, 그때에도 길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많았고 버스 안에서도 전도하고 시장에서도 전도하고 그냥 길가에서 노방에서 전도했으니까 전철 타도 전도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특히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겠죠. 도대체 저들은 뭔데 저렇게 사방에서 저렇게 떠들고 다니냐 했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도 결국 누군가 복음을 성경책을 통해서 전해를 받고서 믿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자, 세상 살아갈 때 특별히 저는 다른 나라 사람도 조금은 알고요.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가장 부족했는데 한 50년 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죠. 왜? 전쟁의 폐허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에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 중에 지금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구상의 국가가 200개가 넘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한국처럼 전쟁이 없었나? 많았죠. 그러면 왜 한국이 꼭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면 또 한 가지 기독교 때문에.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나라에 기독교 안 들어갔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국보다 먼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가 많은데 한국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이건 기적이라 할 만큼 일어난 나라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똑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한국 사람이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를 보는 거죠. 이제 기독교, 예수 믿으니까 잘된 것은 확실한데,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한국 사람만 이렇게 잘 되었느냐 할 때에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한국에서 하면 지구상의 기독교 2000 역사 볼 때 대부흥이라 할 때가 2000년 동안에 몇 번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기독교가 전래된 지 한 150년이 안 되는데 한국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붙입니다. 평양 대부흥이라고 붙입니다. 서울 아닙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보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연구를 할 수밖에. 왜? 지금도 기독교이니까 우리도 대부흥을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연구하는 거예요. 그 연구하다 보니 연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그 당시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갈수록 더 연구를 자세히 해가지고 최근에 제가 더 자세히 더 알게 되었는데 참 고맙죠. 왜? 제가 모든 것을 저도 연구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미리 연구한 사람들이 보고서 이렇게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 그때 어떤 미국의 선교사가 신무하는 평양의 교회에 한국인 장로가 있었는데 이 성이 길씨입니다. 지금 그분들의 후손이 한국에 와 있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그분이 한국의 최초로 그때 장로님이었는데 그 후에 목사님이 되죠. 그분 지금 5대째 지금 한국에서 서울 어디서 목사님하고 있을 거예요. 5대째 목사님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꼭 목사가 계속돼야만 복을 받는 뜻이 아니라 은혜가 많죠. 그 길장로란 사람이 평양이니까 아무래도 춥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은혜를 받고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돌을 닦는 도인이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도인들 새벽 3시나 4시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이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경우는 그때는 무슨 깨끗한 온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우물물이나 계곡물에 깨가지고 그 찬물로 몸을 그때는 항상 목욕 제기하거든요. 왜?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나갈 때 자기를 깨끗이 하고 나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얼마나 춥겠어. 전에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중이 되려고 좀 그쪽에 좀 책을 봤거든요. 그 계곡의 얼음물 얼마나 그걸 깨고서 새벽에 몸을
닦고 예불을 드린다는 거야. 나 하나님 은혜인데 진짜 나 중후 안 되길 너무 다행이야. 얼마나 추웠겠어. 추운 겨울에 아침에 새벽 4시에 3시에 일어 나가지고 몸을 깨끗이 매일 닦고 아유 지극정성이야. 그러니까 종교는요 정성을 지극히 다하거든. 지극이란 말은 끝에 닿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내가 돌을 닦을 때도 새벽에 내가 이름 모를 신 앞에 가서 항상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제 참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건 뭐냐? 이러면 안 된다. 자기가 스스로 깨우쳐서 혼자서 교회 가서 새벽기도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지금도 기독교 전래된 지 몇천 년 된 데도 있지만 새벽기도 평신도가 하는데 있냐 이 말이야.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국인이 하나님이 지구상에 다 있는데 우리가 자식을 저는 형제가 5명이 있거든요. 5이 공통점은 어머니 아버지 어떤 성품이 있죠. 그런데도 5명이 다 달라. 어떤 애는 머리가 더 뛰어나고 다 좋죠. 어떤 애는 또 더 좀 착한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순종을 잘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항상 반발하는 애가 있고 똑같은 핏줄 타고 나도 그 다르더란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볼 때에 특히 다른 나라 사람보다 머리는 좋지만 그 정도가 안 됩니다. 욕심이 많아. 지구상에서 그 중에서도 자식 욕심 1등일 거예요. 그냥 불변의 1등일 거예요. 욕심이 많다 보니 지금 지구상에서 경제적으로 한 10번째 잘 사는데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행복도 제일 바닥입니다. 이건 계속 해마다 연구에 조사에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도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항상 뭔가 반대로 한국보다 엄청나게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많죠. 한국 사람들 똑똑해서 그렇고 그들은 머리가 좀 나빠서 그건 난 몰라. 자관 확실한 거는 그들은 못 사는데도 굉장히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데도. 그런데 한국인들은 상당수가 예수 믿거든요. 그런데도 불평, 불만, 비판, 정죄. 사촌이 지금도 민들 땅 사면 배가 아파.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거 못 봐.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뭐야? 사촌이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잘 돼. 얼마나 욕심이 강한 줄 제 말이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보십시오. 무조건 지구상에서 1등 해야 돼.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 지어야 돼. 이 욕심 아니고 뭐예요? 기도 내가 제일 길게 해야 돼. 한국 사람 중에 지금도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평신도 가요. 매일 10시간 기도해요. 한국 사람 중에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 철야 기도해요. 지구상에 딴 나라 사람들 이렇게 안 살아요. 한국 사람들만 어떻게 미친 사람들 같아. 매일 밤새워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잘해. 그런데 감사를 안 해. 그들이 와서 볼 때 충격 먹는 거예요. 밖에서 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성경 다 평신도가 백독했다 그러고 하루에 기도 5시간 기본이라 그러고 어차피 환상도 보고 엄청나대. 그래서 한국 가서 뭔가 신앙을 배우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왔는데 와보니 세상에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 설교를 너무 잘해. 구역 예배 가봤더니 구역장이 설교를 너무 잘해. 성경 그냥 다 그냥 박사들이요. 그런데 그 한 번 충격을 먹는데요. 그 다음에 충격을 2번 먹었대요. 자기 직접 목사가 저랑 같은 반에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직접 해주더라고.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님이에요. 거기서 이미 자기가 개척해서 몇백 명 목회하고 있는데 한국 가서 더 신학을 배우고 싶어서 5년가 맡겨놓고 온 거예요. 엄청난 용기잖아요. 몇백 명 교인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온 거예요. 만약에 그 교인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분이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어서 어떻게 저랑 같이 바로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배운 것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또한 아쉬운 걸 한 가지 말하더라고요. 충격을 자기가 2번 받았는데 어떻게 집사들이 이렇게 충분하냐고요. 성경을 잘 아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왜 이렇게 막 감사를 안 하냐? 왜 이렇게 불평이 많냐는 거예요. 아니, 신앙이 없는 사람의 불평, 그거 당연한 거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의 불평, 그거 당연한 거예요. 성경 모르는 사람의 불평,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믿음 자체 연약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응답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 만나면 그렇게 낱말을 많이 하냐고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자기 나라도 부신자들이 그렇게 신자들도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집사들끼리 앉아라 그냥 목사 욕하고 이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웬만해서는 목사님 비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솔직히 한국 속담이 그렇잖아요. 나라님이 없는 자리에서도 임금도 욕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미국 놈 그러고 중국 놈 그러잖아요. 일본 놈 그러거든. 한국 사람들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미국도 놈이라고 그러는데 목사 놈이지 뭐. 목사 앞에서는 목사님 했다가 뒤에 가서는 지금 목사님이. 그게 한국 사람들이요. 그게 아주 예의가 나빠 자고 그건 몰라. 그건 한 가지는 그게 있다. 뭔가 더 원하는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더 잘해야지, 더 완벽해야지.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 그러다 보니 기도는 지구상에서 한번 했다면 아주 그냥 목숨을 걸다 보니 1등이야. 전도 1등이야. 성경대 1등이야. 무조건 금식 1등이야. 지구상에서 40일 금식 제일 많이 한 사람 아마 제가 알기로 한국은 독보적일 거예요. 2등 국가가 못 따라올 거예요. 엄청나게 40일 금식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13번 했대. 나 그 말 듣고 충격 못 썼는데 그날 그 순간에 잠깐 내가 기절할 것 같더라. 40일 금식 13번 했대.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할 수 없는 게 당사자가 이야기해 준 거 거짓말 아니죠. 예? 40일 금식 13번요? 들어보셨나요? 나 지금까지 성경뿐 아니라 기독 역사책에도 나 못 봤습니다. 한 사람이 40일 금식을 13번 했다는 거. 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단 말이죠. 얼마 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명령이 뭐냐니 감사하라는 명령이에요. 명령이거든요. 감사하라. 자,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를테면 중풍병자가 친구 4사람이 그걸 침상에 들고서 예수님 앞에 낫게 데리고 왔더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그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이 사람 완전히 거의 몸이 뻣뻣한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어라. 그 다음에 가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대로 했단 말이죠. 만약 예수님 말씀을 그 말이 뭐냐 믿으니까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되는데 예? 나보고 일어나라고요? 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가 주님이 지금 내가 중풍병자인데 일어나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하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비하면 감사라는 것은 훨씬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물리적으로 볼 때도 너무너무 가벼운 거잖아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선생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는 워낙 일찍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바로 동생 이름이 야고보인데 그가 기록했다고 봅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 당시에 신약 교인들이 이제 막 교회가 부흥되고 많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이제 그걸 쓴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정경화할 때 야고보서에는 이거 율법 구약 같아. 이거 넣을까? 넣지 말까? 이러다가 넣었다는 것 중 하나가 야고보서예요. 신약 성경 중에 신약 정경으로 넣을 때 두 권이 사람들의 그 당시에 논란이 됐다고 하죠. 하나는 히브리서 내용보다는 누가 썼는지 기록했는지 자기 이름을 안 썼으니까. 이게 정체가 이게 그러니까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누가 쓴지 알지만은 내용이 이건 뭐 율법이요 뭐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넣을까 말까 했다는 거예요. 자, 왜 넣게 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추운 것 아니냐? 율법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를 볼까요? 자, 야고보서 2장입니다. 자, 2장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자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15절까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2장 2절 1절 2절 보면은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부자가 좋은 옷 입고 금가락 지키고 들어오면은 환영하고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오거들랑 그냥 서 있든지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차별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유대인 회당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을 언제적 이야기인데 2000년 전 그때 초대교회가 막 부흥될 때예요. 다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믿음이 다 있는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이 그 중에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가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보십니다. 그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예. 자, 육신에 믿는 사람들 다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인데도 교회 안에서도 이거 신자들 얘기입니다. 서로 싸우더란 거예요. 왜 그러냐? 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싸우고 하더라도 그거 못 얻는다. 심지어 기도해도 욕심으로 구하면 그거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내가 1등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왜?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왕 하려면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욕심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성령의 욕심을 하면 그 성령의 욕심이니까 거룩한 욕심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 내 일생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 앞에 참으로 멸류관 받기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십자가 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건 거룩한 욕심이 맞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더 전도하고 예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열매 맺게 해달라고 막 하면 되죠. 그런데 똑같은 것이 기도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1등하고 싶어서 이건 욕심이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기도 더 많이 해야지. 이것은 욕심이지만 주여 내가 더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쉬지 않고 더 기도하도록 나라 도와달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도 뭘 하냐. 우리 속에서 거룩한 욕심이 나오게.
그냥 가만히 있어 무슨 도인도 아니고 그냥 괜찮아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욕심이 뭔가 계속해서 구하고 또 구하고 성공 출세를 구하듯이 성령도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이 영적 욕심, 거룩한 욕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그렇게 바란다는 거예요. 영혼이 하는 호흡이 기도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요, 주여 내게 더욱더 말씀을 주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나오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 일찍이 깨어났다고 해요. 초경에 깨어나서 말씀을 종이 헐떡였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거룩한 이렇게 욕심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면 더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야고보서 5장 3장 보십시오.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혀는 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낳는. 한 절 띄고 8절이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자,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밤인.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혀는 불의의 세계라. 믿는 사람도 아니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믿는 사람이 혀를 길들이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믿는 사람도 계속 서로 싸우고 막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그러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막 욕심을 하고 또 자기 자랑하고 이러더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욕심으로 어떻게 누추하나 어리석은 말 하나 희롱한 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어떤 분이 신자인데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요. 그 후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도 안 믿고 남편이 자그마치 17년 동안 실업자였대요. 말 그대로 백수였대요. 부인이 다 돈을 벌였대요. 부인이 예수 믿고요. 남편에게 그랬겠죠. 여보 예수 교회 나갑시다. 말도 안 되지. 자관 그보다 더 자관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 여자분이 너무 힘드니까 17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막 상담한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딱 감사하십시오. 예? 아마 웬만한 살 같으면 목사님 아마 어떻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살아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나? 이런 생각도 분명히 나왔을 것 같아요. 얼마나 17년이요. 그래도 따라서 교회라도 나오지면 고맙지. 어림도 없네. 그런데 아니 감사하라니요. 그래서 도무지 안 됐는데 한번 감사하라고 해서 그 후에 집에 가서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한 달만 해봐요. 한 달만. 그래서 남편한테 남편이 막 그렇게 들어와도 감사합니다. 술을 먹고 막 들어와도 아침에 또 맛있게 밥을 또 시원하게 국도 끓이고 자고 계속 남편이 뭐라고 해도 감사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나중에 이래요. 일주일, 2주 지나는데 처음에는 뭐 이러다가 한 3주째 되니까 너무 미안하더래요. 이 여자가 왜 이러냐 그지. 너무 미안해야 돼요. 그래서 3주째 딱 들어서서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뭘 원하는지 아니까 여보 교회 한번 나갈게 그러더래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대요. 그 사이에 이틀, 주일이면 이틀 후지 바뀔까봐 금요일이니까 오늘 교회 금요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갑시다 나갔대요. 금요 철학기도 나갔대요. 거기서 처음으로 남편이 이제 말씀을 들었겠죠. 흔히 쓰는 말로 첫날 금요 기도에서 박살 나버렸대. 지금 목사님 때 있다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사례는요. 남편이 바뀌었다는 거, 남편이 믿음 속성인다는 사례는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셀 수 없지만 왜 다른 나라 미국 같은 데 다른 나라 거의 다 부부가 항상 교회 나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안 돼. 남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부인 혼자 교회 나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 부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서 울고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거든요.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울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많아도 그렇게 감사는 이건 불가능이잖아요. 차라리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라면 차라리 목사님 저보고 차라리 일주일 금식하라고 하시면 제가 할게.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 때문에 감사를 해라니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루는 더 할 수 있겠지. 한 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지. 왜 오늘 보면 하나님께 상황 모든 환경을 아시고서도 나한테 감사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볼 때 범사에 감사를 할 때 읽을 때 좋은 말씀인 줄 알지만 이게 나도 모르게 이거는 저 사람에 해당돼. 집사람 같으면 나 매일 감사한다 막 이럴 거라고 그죠. 그런데 나는 지금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도 웬만하면 나 감사하는 사람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야. 나 지금 견디는 것만 해도 내가 볼 때 기특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더 한술 더 떠서 감사하라니. 감사하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씀은 내가 귀로 들을 뿐 아니라 아멘 하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는 사람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그들이 핍박이 힘들었잖아요. 그들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고 또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역시 같은 성경에 나옵니다. 이를테면 병도 마찬가지. 내 몸이 병이 있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막 안수받고 이래야 나았는데 처음에는 안수도 받고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나왔고요. 그 후에 믿음이 조금 주님 주시니까 이제 안수 한번 받을 때 나았고요. 더 후에는 믿음이 주님 주시니까 안수 받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이미 예수가 채찍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는 것을 진짜 마음에서 인정하고 계속 신하니까 나아버리더란 거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 속에 그 말씀을 제가 이미 알았다니까요. 예수가 채찍맞음으로 우리가 나부터 다 항상 들어서 알죠. 그런데 그걸 그때만 들을 때만 아멘하고 그랬지 내가 실제로 내가 생활에서 그걸 안 쓰더란 거예요. 왜? 그걸 내가 믿지 않았어요. 이 속에 마음이 없더란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믿는 거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가 채찍 맞은 것은 이건 완전히 팩트니까 요즘 말로 팩트니까 그러면 우리니까 속에 내가 있으니까 예수가 채찍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다. 라고 이것을 내가 혼자서 집에서 생활 속에 하기 시작하더란 거니까 이게 믿음이 이 속에 이제 들어온 거야.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도를 하면서도 이 속에 말씀이 없는 것은 믿음이 그게 없는 거단 말이죠. 믿음이 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염려, 근심, 불평을 왜 이 속에 있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심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면 그 말씀이 내가 아멘 됐으면 이 속에서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온다니까요. 감사할 것을 제목 찾으면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억만가지입니다. 시편 136편에는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감사하라. 맞지. 하나님이 달을 지으셨다. 감사하자. 하나님이 땅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셨다. 감사하자. 하나님이 만물, 하나님이 나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얼마나 감사해. 내가 존재를 안 하면 감사하고 뭔지도 모르지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야. 감사할 것은 수억만 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존재하는 모든 만유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서 다 그 감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사는데 성경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아무리 봐도 볼 때 네가 괴로울 때 감사할 수 있다. 이건 맞는데 그 괴로움을 감사하라고는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때문에 내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너무 아파. 아픈데 이 아픔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는데. 무슨 아픔을 감사해요? 아프지만 감사하라. 이거는 맞죠. 아파 죽겠지만 그래도 예수가 내 대신 채찍맞은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아픈데 그럼 그 말을 심하게 말하면 지옥 가는데 감사하라. 그게 된다니 그게. 그 감사할 게 아니잖아 그거는. 죄를 범해서 죄를 더 많이 범해 감사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무조건 감사하니까 다가 감사가 안 되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감사하라. 그건 아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분만 하십시오. 딱 한 달, 아니 일주일만. 다음 주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범사에 하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용기가 안 나서 범사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하루에 100분만 감사하십시오. 제가 천천히 해보니까 5분 걸립니다. 5분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1000분씩 했대요. 그 솔직히 너무 그러니까 빼고 100분만 합시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만요. 오늘부터 책에서 하루에 100분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순종해 봅시다. 순종이 믿음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가락 10개니까 3개도 좋잖아요. 10번씩 원하면 한번 딱 100분만 합시다. 5분 딱 걸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쪼개지 마십시오. 아침에 2분 50초. 그냥 한꺼번에 5분이 뭘 기다고 그걸 또 아침에 1분, 점심 때 1분 이렇게 쪼개지 마시고 5분만 하십시오. 시간은 알아서 하십시오. 아침에 하시든지 주무시기 전에 하시든지 간에 쪼개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주무시기 전에도 괜찮습니다. 좌우가 어떤 때 알아서 화가 날 때도 괜찮습니다. 막 속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볼 때 속상할 때 하는 것이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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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하시다 보면 자기들 머리가 막 울컥하고 막 눈물이 막 나올 거예요. 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은혜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제가 영감이 없어서 다는 확실치 모릅니다만은 천사는 이런 성경 천사는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사는 은혜 받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죽을 죄인을 죄에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살려주신 거. 이게 은혜. 진짜 감사는 은혜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은 짐승도 없지. 왜? 짐승은 죄를 모르니까. 천사도 모르지. 천사는 용서받지를 못하니까. 사람만 아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사람만이, 예수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돌립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해도 괜찮고요. 주여 내게 감사하는 이 믿음, 감사하는 능력 달라고 이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도우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